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위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절대 순복 대가 지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쉽게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비교하면 비교 대상이 됩니까? 안 되죠. 모든 면에서 비교 대상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누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지금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주인이래요. 근데 그분은 완전해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불가능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완전하게 책임져 줘요. 만약에 그걸 진짜로 믿는다면 누가 결정한 대로 살면 돼요. 그분이 결정한 대로 살면 되죠. 우리는 무조건 그분이 결정하면 그냥 받아들이고 그분 뜻대로만 순종하면 돼요. 그분이 시키는 것만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쉬워요. 그분이 정해주지 않으면 우리 힘들어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지,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온전한 삶인지, 하나님을 이리 안다는 것이, 저는 그 목회를 지금 이렇게 이제 25년 차 이렇게 해오면서 참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요, 야,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몰랐구나.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내 속에는 선한 마음이 참 강했어요. 정직하게 하자, 진실되게 하자, 정말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자,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성도들 생활도 좀 풍요로울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그리고 또 제자들을 키우면 뭐하냐, 어려우니까 제자들의 터전을 좀 만들어 주자. 모든 것들이 그냥 나를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얼마나 경거망동인지를 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거 같이 경거망동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아말렉이 나오는데, 아말렉은 사람의 육체를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한 사람도 살리지 말고 다 죽이라. 나이 많은 자서부터 어린 아이까지, 그리고 그에 속한 짐승까지 다 죽여라.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이 그럴지 모르지만 이 예표는 여러분의 육체에 속한 건 다 이미 십자가에서 뭐 했다? 끝났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 죽음에 넘겨라. 그거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들, 여러분이 뭐 말재주가 뛰어나다, 아니면 무슨 재능이 뛰어나다, 여러분이 선한 마음이 뛰어나다, 막 하면 이게 굉장히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이미 죽었대. 그걸 죽음에 넘기래. 근데 우리는 그게 좋게 보여. 그리고 그걸 버린다? 아깝게 느껴져.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좀 도와줘야 하나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서 착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자꾸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 저도 그렇게 해서 정말로 양심에 요만큼도 가책이 없이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매일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을 줄줄 흘려요. 야, 내가 참 너무 몰랐구나, 하나님을. 내가 그동안 알던 하나님이 이론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이신 하나님을 내가 너무 몰랐구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이론을 알고 그 이론을 내가 활용을 해서 내가 이루려고 밖에서 노력을 한 거예요. 그것은 정책적인 거야. 내가 어떤 계획이나 어떤 것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말로는 주인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 수없이 내가 가르쳤고 나도 그렇게 고백했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주인님이 결정한 대로 순종한 게 아니고 내가 내 열심으로 한 게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참 고귀하다, 좋다 그러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거역적인 삶의 크게 하나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그래서 이제 와서 내가 조금 철드는 것 같아서 이제 조금 복음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기까지는 그냥 나 죽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 편에서는 뭐 하냐면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될 텐데 이거 막 돌아가요. 한쪽에서는 여전히. 근데 그전에는 그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고 생각하고 뛰어들었다면 이제는 단호하게 뿌리쳐. 하나님이 역사하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움직이지 않겠다. 차라리 그냥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가만히 멈추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 속기 쉬운 게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집중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뜻대로 반응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말로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실제 생활 속에서는 그분을 기다리지 않아요. 자기가 옳다 여기는 대로 행해요. 그래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어요. 이 사울 왕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아말렉을 쳐부수러 갔어요. 가서는 아말렉의 왕 아각만 살려요. 왜? 그래야 과시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소와 양들을 죽이려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에 별 볼 일 없는 건 다 죽여버리고 좋은 건 아까운 생각이 들어. 그래서 다 살리는 거야. 여러분도 그런 게 있잖아. 내가 10년, 20년 동안 열심히 배워가지고 어떤 재능을 가졌고 어떤 능력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건 사용하지 마. 내가 주는 것만 써. 그럼 우리는 아까운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 아까운 생각이 들어. 아쉬운 생각이 들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면 아쉬운 게 많아. 근데 하나님 뜻대로 순종 안 하면 아쉬울 게 없어.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멀쩡한 걸 버리려면 너무 아쉬워.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의기양양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한 것들을 내가 다 했습니다. 그때 소와 양의 소리가 들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저 우양의 소리는 뭐냐?
저 소와 양의 울음소리는 뭐냐?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100% 준행했다면 우양의 소리가 없어야죠. 근데 우양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일은 소리가 안 나요. 근데 내 지혜나 내 지식이 동원돼서 내 능력이 동원돼서 한 일은 반드시 소리가 나요. 거기에 육체의 소리가 나요. 우양의 소리가 나듯이 육체의 소리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훈련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주일날 무슨 설교를 할까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월요일부터 계속 내 머리에서 뱅뱅 도는 거예요. 그리고 점차 이걸 묵상할수록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와요. 그리고 내가 보여요. 지나온 세월 동안 내가 보여요. 나는 그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지금 사울왕한테 얘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 소와 양의 울음소리는 뭐냐 하는 음성이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거망동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 일을 하시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의 영에 시키는 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어떤 생각을 적용하면 안 돼요. 무조건 그분이 시키는 일만 해야 돼요. 그래 알고 보니까 이게 한두 번 설교 듣고서 이게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계시가 없이는 이게 알아지지를 않아. 내가 볼 때는 선한 마음이 너무 착해 보이고 참으로 좋은 것이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육체를 통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거예요. 내 눈으로 볼 때 좋은 거 나쁜 거 할 것 없이 육체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가 없으면 자기가 악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선하다고 여겨. 그거에 우리는 계속해서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그거를 계속 활용하고 있으니 우리한테 뭐를 해줄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뭣도 했고 자꾸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나한테 뭐를 해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그런 걸 하나도 원치 않고 단 한 가지 내 뜻에 순종하느냐 나는 그것만 주목한다. 너가 나의 뜻을 분명히 아느냐? 그러려면 내 음성을 들었느냐? 내 음성을 들은 자만 나의 뜻을 안다. 너가 그냥 성경을 읽고 그걸 해석하고 자기 의의를 가지고 그걸 이루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건 하나님께 역겹다. 이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고 나면 하나서 열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때까지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 엎드려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아이고 막
우리 대화하듯이 바로바로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 안 하시잖아. 안 들려. 근데 몇 날 며칠을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내 밖의 생각들이 멈추는 시점이 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분이 느껴져요. 그분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분의 뜻이 느껴져요. 알고 봤더니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잡생각에 잡혀있기 때문에 안 들렸어요. 다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들렸어요. 우리 아파트에 이렇게 공지하려면 방송을 해요. 근데 어떤 때는 소리가 너무 적어. 그럼 내가 딴 일에 신경 쓰고 있으면 안 들려요. 그래서 어떤 때는 소리가 적으니까 뭔 소리인가 하고 바짝 가서 집중을 하는, 이제 그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외적으로 분주한 게 너무 많아서, 잡음이 많아,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아버지가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깊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지를 알게 돼요. 얼마나 부패됐는지를 알아요. 우리가 예레미야 17장 9절이고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막 부패된 얘기를 수없이 해도, 마이동풍이야, 그래 우리 부패됐어, 뭐해, 그냥 아주 끄떡끄떡 다 해, 그래놓고 그거 써먹어.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이론적으로 들어놓고 그거 써먹어요, 도로. 그렇게 해서 부패된 거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패됐는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저는 한 번은요, 나의 부패 정도를 이렇게 측량했는데,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내 지나온 과정 속에 나는 선한 일을 하고 가족을 바르게 부양하고 바르게 교육한다고 한 것들인데, 내게서 나온 말, 내게서 일어난 행동, 내게서 한 선한 일들이 그들의 심령에 얼마나 엄청난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저들을 피눈물 나게 했는지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와, 그걸 느끼니까요, 세상에 나같이 더럽고 추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이 부패된 것을 나도 몰랐고 주변 사람도 몰라.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칭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노출되니까 이거는 이거 같은 더럽고 추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또 어떤 것들은요, 참 신기합니다. 자신은 자기한테 속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사는지 여러분이 옛사람으로 사는지 자신은 속아요. 근데 여러분 안 믿는 가족까지 절대 여러분한테 안 속아요. 여러분 자신만 내가 그리스도로 산다고 착각해요. 근데 가족들은 다 알아요. 그리스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들은 우양의 소리를 들어. 짐승의 소리를 들어. 짐승의 냄새도 맡아. 참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는 깊이 느낄 건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계시가 있어야 돼요. 계시를 통해서 나의 어떠함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지식 몇 개 배웠다고 해서 내가 그 바탕으로 내 의지를 들여서 산다고 생각을 하면 그건 정책이지 생명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보여야지, 뭐하게 보여야지. 근데 내가 선하게 보일수록, 내가 좋은 일을 하면 할수록 누가 인정받으려고 그래?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어느 순간에 그걸 안 알아주면 화나, 섭섭해. 그리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데 안 해주면 애시 안 해. 그래. 왜? 안 안아주니까. 그런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서 그리스도 영이 작동을 하고 그 영이 나에게 인도를 하면 우리는 밖의 환경을 따라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영이 내 안에서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때 그분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내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해요. 그 하나님을 느끼고 만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두려운 게 사라져요. 아무것도 없어도 걱정 없어요. 왜? 그분이 함께 하는 한 어떻게 하든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 그게 자꾸 느껴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려면 반드시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리한 이 육체에 속한 모든 것, 육체에 속한다니까 이 몸뚱아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타락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혼적인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넘기는 대가를 지불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대가가 지불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 같은 축복이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지만 나한테 처음부터 그걸 다 열어주지 않더라고. 물론 열어줬겠지만 내가 못 알아들었겠죠. 그러나 어느 시점서부터 느낌이 와요. 그런데 그렇게 느낌이 오려면 충분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더라. 그렇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충분한 실패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밖으로 나돌아요. 그리고 내 생각이 막 번잡해요. 근데 충분한 실패를 해서 사방이 딱 가리워지면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게 반모섬이야. 반모섬은 사방이 바다야. 다른 육지와 연결이 안 돼. 반모섬을 안 가봐서 모르지만 거기 살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직 누구만 쳐다봐야 돼. 주님만 쳐다봐야 돼. 그래서 그 주님의 생명을 인식하는 순간, 내가 육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이 사면초가에 빠지는 이것이 이게 축복이구나. 왜? 그러기 전에는 이분을 못 느꼈어.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들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나니까 더 확신이 차는 거죠. 물론 그 전에도 많은 주님과의 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육이 완벽하게 처리돼 가면 갈수록 더 심령이 깊게 주님을 느껴요. 비상적으로 느끼는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시간이 갈수록 하나하나 처리되면서 더 깊이 주님을 체험하고 아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어렸을 때 주의 음성 들은 거하고 초중고 때 주의 음성 들은 거하고 대학원생이 주의 음성 듣는 거하고 인생의
중년을 살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하고 노년기에 듣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실제적인 면이 이렇게 만져지고 느껴지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될 수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하겠다는 갈망이 뜨거운 거를 주를 위해서 도우려고 하는 걸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말고는 다른 거 다 필요치가 않아요. 오늘 사울왕은 이 부분에 실패한 거예요. 이 부분에 실패하니까 그는 죽을 때도 죽고 나서 그 왕관을 누가 뺏어가지고 가요? 누가 벗겨? 그 투구겠죠. 아말렉 족속이 벗겨가죠. 결국 육체를 다스리지 못해서 사울은 그렇게 살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말렉과 타협을 하지 않아. 정확하게 아말렉을 구분해내. 시글락 땅에서도 아말렉에 의해서 가족들이 납치당했지만 끝까지 쫓아가서 아말렉을 처단하고 다 데려오지요. 아말렉을 이겨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출애굽기 16장에서 아말렉과는 대대로 싸워야 된다. 그 얘기는 철저하게 다른 거하고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속에 있는 이 아말렉 성분, 육체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제거하고 어떻게 주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자 나름대로 자기가 궁에서 공부하는 내내 그 마음을 품었고, 그래서 어느 날 내 백성이 애굽 족속한테 당하는 걸 보고서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고 아무도 몰래 어디다 묻었어. 근데 나중에 유대인끼리 싸워. 그래서 왜 동족끼리 싸우냐 그랬더니, 야, 지난번에는 제가 애굽 사람 잡아 죽이더니 이제 나도 죽이려고 그러고 되더라. 그러니까 탄로난 줄 알고 미리 겁먹고 광야로 도망갔죠. 그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광야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무슨 낙이 있겠어요? 아무 낙이 없죠. 그래서 40년 후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불렀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야, 내 백성이 지금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금 저 가나안의 7 족속이 사는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갈 거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들을 이끌어내라. 이전 같으면 주님 보낼 자가 나밖에 없죠. 누가 있겠어요? 아마 그렇게 반응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다는 게 너무 행복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첫 마디가 내가 누구간데, 제가 누구간데 그들을 이끌어갑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설득하는 거, 이제 내가 함께 해줄게. 아니 그래 좋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데 그들이 나한테 그러면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 물으면 내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그러니까 요번에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얘들이 믿겠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됐죠? 다시 잡아라. 도로 지팡이 됐죠? 손 안에
너 봐라. 노니까 문둥병이 되고 빼보니까 또 괜찮아. 근데 이런 실험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 믿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뭐 하냐면 내가 입이 뻣뻣합니다. 왜? 원래는 달병가인데 아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다 대화 상대가 뭐 양하고 대화라니 뭔 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이 뻣뻣해졌어. 그래서 내 입이 뻣뻣해서 난 못 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입을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어. 변명하지 마. 그러니까 모세가 그럽니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서 성질을 확 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같이 성질을 확 내요. 화를 확 내면서 야 이놈아! 말 잘하는 네 동생, 네 형이 있잖아. 내가 붙여줄게. 뭘 얘기합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부패됨을 본 거죠. 철저하게 자기의 형편없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의 특색은요, 나의 부패됨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형편없음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주를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주를 위해 뭐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근데 문제는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하여 나를 통해서 일을 하는데 그런 사람을 아직 찾지 못한 거예요. 뭐만 시키려면 그냥 자꾸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누구보다 더 똘똘해. 하나님보다 더 똘똘해. 하나님 뭐 하려면 에이 주님 지금 트렌드를 모르시네. 지금 어느 시대야. 이건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자기 의견이 많아. 아니 우주를 주님이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님이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뜻에 우리는 자꾸 토를 달아.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다스릴 권세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울 왕이 실패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의 왕의 자리를 뺏을 거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줄 거라고. 그 얘기는 뭘 얘기해요? 다스리는 통치권이 내게 주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잡혀야 여러분은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능이 주어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러니까 우리 갈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뭐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야.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거 다 죽이라 했는데 왜 살려왔어? 그래. 그거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려고.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우리는 그런 사상이 굉장히 많아요.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래서 때로는 내가 막 고난도 겪고 때로는 막 손해도 감내하고 때로는 막 인내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요. 그러면서 공치산에 있는 대로 다 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는데 주님이 왜 안 알아주냐 따져.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가 고난을 겪어가면서 주님을 섬기라는 게 아니라 육체를 십자가 이미 끝났으니까 써먹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내 뜻을 알고 내 뜻에 순종함으로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가졌던 재능이나 모든 것들도 내가 비우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거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분 앞에 맡길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계속 배워야 돼요. 절대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하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좋게 여기는 것들까지, 뭐 안 좋게 여기는 거야 당연히 여러분을 비우기를 원해. 그러나 좋게 여기는 것들은 비울 생각이 아니라 그걸 자꾸 계승 발전하려고 그래. 좋게 여기는 것까지 과감히 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더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해서 우리 안에 우리 성분은 다 빠지고 주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신앙 안으로 우리가 이끌림 받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론은 쉬워. 그러나 그 순종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직접적 계시를 듣기 전에는 나를 부인할 수도 없고 그분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더군다나 순종은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는 순종은 수없이 말하지만 자신이 순종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 순종한 것들이 나중에 빛 가운데서 들어가서 보면 다 자기 열심으로 한 거예요. 자기 의의를 나타낸 거예요. 로마서 10장 3, 4절에서 유대인들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려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의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잠잠히 아버지 때를 기다리는 이 훈련이 최고로 고난도의 훈련이에요. 야, 이 기다린다는 것이요, 그게 보통이 아니에요. 기다리는 것은 뭐냐? 소멸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서서히 소멸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길어. 우리는 몇 번 말씀 듣고는 아이고 막 다 죽었어요. 근데 제일 겁난다니까? 다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겁나.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정말로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이 뭔가, 내가 소멸되는 것이 뭔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거두소서.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아,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니까 육체가 너무 힘드니까 아, 저런 기도를 했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아버지 뜻을 확인하려고 했어요. 재확인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확인이 되고 나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선택을 아버지 뜻에 맞췄어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지 십자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지 여기서 얘기하는 잔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십자가에 초점을 둬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십자가가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우선이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 뜻이 다 버리라면 버려야 돼. 근데 우리는 우리 육을 사랑하기 때문에 못 버려요. 아까워서. 우리가 더군다나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지적이 많을수록 그거 아까워서 못 버려요.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명성 그거 겁나서 못 버려요.
자존심 상하거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큰 명성을 추구했고 돈을 추구했고 권력을 추구했고 해서 뭔가를 이뤘는데 어느 날 그거를 다 박살낸다 하면 그 사람들은 그거를 잃어버린 막 수치심에 못 견뎌요. 그래서 막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줄을 몰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양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으면서도 사랑하는 양 입만 나팔나팔했어. 그거에 대한 주님 앞에 죄의 고백이 없어. 나의 약함에 대한 고백이 없어. 나의 형편없음에 대한 고백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사울왕을 뭐라고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계시 안에서 주님의 온전한 걸 보지 못하면 다 사울왕 같이 행동을 해요. 내 눈에 볼 때 이건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이건 뭐 하겠다. 내 눈에 볼 때 좋은 것이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거. 그래서 우리는 가인의 제사를 보잖아요. 가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으로 갖가지 곡식의 가장 좋은 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제사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피의 제사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생각대로 제사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는 아벨의 제사는 초라해 보이고 가인의 제사는 화려하고 엄청나.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막 엄청나게 칭송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예배당 안에 갖가지 전자장비를 갖추고 음악도 막 엄청난 오케스트라 같은 막 갖추고 갖가지 시설을 싹 갖춰서 멋들어지게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그 성악가들이 직접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렇게 보면 막 웅장하고 너무 아름다워 보여. 근데 과연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요?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예배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밖의 시설로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알고 내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내가 한 것은 범죄밖에 없는데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에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부패되지 않은 생명을 우리한테 주어서 우리를 그 생명 안에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세가 다르지요. 우리는 찬미할 때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을 수가 없고 아마 찬미할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릴 거예요. 진심이 있어.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함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을 변화시킨다고 나는 착각하며 살았어. 내가 여러분 절대 못 변화시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며 살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마음껏 그분이 생각도 그분이 활용하고 감정도 의지도 내 몸도 나의 모든 의식까지도 그분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셔야 돼. 그분이 나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시키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늘의 축복을 흘러내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 땅에 흘러낼 때 내가 통로 되기를 원하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나니까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내가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영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는 뭐 애쓰고 수고하고 머리 굴리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애태울 필요도 없어요. 그분의 영이 작동하는 대로만 내 몸이 반응하면 돼요. 내 생각이 거기에 반응하면 돼요. 그게 영의 생각이고 그게 영에 사로잡힌 감정들이고 의지들이에요. 영을 통해서 하는 모든 것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 얼마나 이 모든 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만울이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내가 너희한테 기만당하지 않는다. 나는 그게요,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하는 사람의 얘기인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만지고 나니까 그게 나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만하고 살았어. 신령한 것으로 심으면 신령한 열매를 맺고 썩어질 것을 심으면 썩어질 것을 얻는데 나는 신령해서 신령한 것만 행한다고 착각을 했어. 근데 나 같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가 없어. 모든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건지. 자신이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신령한 것을 심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한다고 했지만 다 썩어질 것을 심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들, 그건 단순하게 그냥 순종 그런 얘기가 아니더라. 깊은 계시가 있어야 이 순종에 참된 가치를 안다. 그렇게 될 때만 우리는 비로소 다윗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윗도 처음에는 순종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라기스한테 가서 죽을 뻔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미친 척 하라 해서 살아나온 다음에 그는 완전히 이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이 아니면 내가 순종하지 않겠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법을 그때 배워.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서 움직이십니다. 보이는 세계 속에 사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그분을 어떻게 보겠어요? 계시가 아니면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시편 19편에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말하지요. 그 말하는 소리가 우리가 들립니까? 안 들려요.
근데 여러분이 영이 열리면 그게 뭔지가 알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태양이 비춰지면 온 지구를 돌면서 지구의 곳곳에 빛이 들어가듯이 그 태양은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온 천지에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 인생의 곳곳으로 스며들고 있다. 그걸 내가 인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 안에서 비로소 그분이 나의 방패요, 나의 안식처요, 나의 양식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을 여러분이 다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셔서 그리스도 영 안에서 실제 영을 만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